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잠깐 몇 장만 좀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땅의 이 세상의 재앙, 사실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요,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이 옆에 보이는 이 사진, 이제 이 핵폭탄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실은 우리는 한 세대도 빠짐없이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 지금 현재 태어난 이 세대만 전쟁을 모르지,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한 세대도 지금까지 빠짐없이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재앙, 그러면 저와 같은 전쟁이죠. 전쟁, 핵폭탄, 원자폭탄. 근데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는 우리 세대들이 맞닥뜨리게 될 재앙은 물론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와 같은 재앙을 이제 우리는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안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핵폭탄, 원자폭탄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양의 생화학 그런 물질들도 지금 많이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올지 모르는 일이고, 누가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위기와 재앙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제 저 징그러운 사진은 없애주셔도 되고요. 불난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불난집. 뭐 어떤 미련도 둘 필요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뒤집혀진 세월호와 같은, 타이타닉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우한에서 이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환란이 만약에 불어닥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나에게 배교의 가능성은 없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위험을 감수하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세상과 교회가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뭐 차별금지법으로든 아니면 이런 행정명령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법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이 교회의 울타리를 침범하는 것을 교회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교회마다 입장이 다르고 목사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대형교회의 판단이 소형교회의 판단보다 더 믿을 만한 판단인가? 아니면 대형교회의 판단보다 소형교회의 판단이 더 순수한 판단인가? 지금 이 한국교회 내부에는요,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이 사실상 난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여러 노력과 시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같은 혼돈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선택이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본질 없는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과 형식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외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가정 안에서 예배,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 건물을 폐쇄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벌금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 폐쇄를 거부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본질.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과 혼란의 때에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뚫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그 안의 진리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며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 기독교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왜?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독교가 사도행전적 기독교와 일치하는가? 우리의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와 일치하는가? 우리의 복음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바로 그 사도행전적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그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고, 그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기가 가져다주는 축복이에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부흥은 위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기가 본질을 점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잘 살았나? 그동안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지? 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이며 기독교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본질을 점검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정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것에 대한 답은 어디서 나오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서부터 그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는, 이 어려움은, 이 환난과 혼돈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은 위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 전 이번 모든 이 위기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환난과 혼돈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쓴 책입니다.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편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전에 이어지는 후속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쓴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이 무엇에 대해서 쓴 책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책.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당시 상당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직업은 의사이고 또 아주 유능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물론 모든 복음서나 모든 성경이 정확하지만 특별히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지금 이 누가는 의사로서의 식견과 또 역사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에게 지금 그 사실을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믿고 있는지, 또 교회란 무엇이며 기독교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수많은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처럼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있는지, 이 모든 일의 내막을, 이 모든 일의 본질을 서술합니다 라며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가 이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저술한 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지금 누가는 무엇을 시도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당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 그 사실에 대한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들이 알고자 한다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독교는 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책에 기록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아주 평범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렸어요. 불과 200년 사이에 기독교는 대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200년 만에. 3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기독교는 너무나 이미 강한 세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세계를 지배하던 대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공인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계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와 교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교회와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해석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그걸 빼놓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의 연대를 표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연대를 표기하겠습니까? 자, 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니 이 세계사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을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상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로부터 사상도 나오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실을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히고 세계사가 뒤집힌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본질이 있어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본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그들 중에 일어났던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특별히 저도 뉴스도 종종 보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고는 하는데 그것만을 보잖아요.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보여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보다도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거기서부터 지금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사실로부터 오는 권능. 그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킬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편에 걸쳐서 데오빌로에게 정말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두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의 요약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강의도 마쳤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 모이게 하시고 거기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모든 일들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는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모든 일,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고 바로 그 일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그들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인데 그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사실, 그 사건,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해당하기 이전, 즉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전에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일과 그리고 3절의 표현처럼 고난받으신 그 이후,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구성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이 모든 일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기점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이전에 너무나 대범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함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단의 교주들이 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지만 다 죽잖아요. 그것이 다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나사로의 무덤문 앞에서 한 번은 중풍병자를 만나셨죠. 중풍병자를 만나시고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네 병이 고쳐졌느니라가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 이야기를 눈치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십자가 죽음 이전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일이에요. 가르침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정답을 내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과 행함이 바로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죠. 뭐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그 분이 죽기 전에 너무나 대범하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것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그게 진짜였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역사적 사실, 그것을 입증한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 뭐였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부활. 정말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던 분이 자신의 예언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죽음 이전의 그 모든 가르침이 진짜라는 사실을 스스로 완벽하게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또는 십자가 이후 승천하실까지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뭐에 대한 것이었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사실의 전부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이 전파하고 다닌 것의 전부예요. 그랬는데 기독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로마 제국이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전염병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한다면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 중심으로 다시 모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중심, 우리 모든 설교의 중심, 모든 기도의 중심, 모든 사역의 중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그 사실에 있다. 그 사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처럼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공부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수록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가질수록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버릴수록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처럼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들 가운데 일어난 그 사실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가라. 가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전염병처럼 전파시켜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알았으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너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너희가 알았다면, 정말 알았다면 알게 해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이다. 예배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거를,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꼭 알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지금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이 매우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면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신약 성경 전체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 다가오는 진노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심판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심판자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구원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뭐를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심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반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멸망이 다가온 이 상황 속에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 문 밖에서 지금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심판자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심판자가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미 이 땅을 심판한 그 날이, 심판할 날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 문을 열어야 산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요 구원자임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게 해야 된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바이러스는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긴급하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영접하고 문을 열고, 문을 열었으면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루라도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살 길임을 전해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이게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는 그때 이 노아의 때와 같다. 어떤 때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홍수 전에 노아들은 다 지금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다 지금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빗줄기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끊어지지를 않네. 여기까지 차고 저기까지 차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던 얘기예요.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이게 뭐 강우량 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그 홍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제가 9.11 테러 일어나기 전날, 2001년 9월 10일이죠. 9.11 테러 일어나기 전날 미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 친구 집에서요, 정말 거의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여기서 마시고는 콜라입니다. 참고로. 오해 소식 없도록. 콜라와 사이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거의 밤 새벽 한 2, 3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서 잠을 잤, 당연히 늦잠을 잤죠. 세상에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났어요. 완전히 세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아메고 다 한때지,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같이 망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들어가야 산다, 그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 이제 곧 비가 온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저 문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의 A to Z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에 비유를 하냐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죠.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 예수님을 이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도 6월절이었고,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알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를 알려면 6월절을 알아야 돼요. 6월절을 알려면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의 재앙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의 크기와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문을 열듯 하다가 다시 닫고, 열듯 하다가 다시 닫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죠.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재앙의 때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텐데, 그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 알게 하리라는 거야.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구별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방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고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한 영혼이라도, 쉰들러처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집이라도 그 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도록 힘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야기는 반복하지만 심판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면 알게 하는 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좋았을 때는요, 방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아마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화창한 날에 그것도 방주를 어디서 짓습니까? 산에서 짓잖아요. 산에서. 아니, 좋은 날에 방주를, 그것도 방주도 사이즈도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우 저 미련한 짓, 어우 저런 말도 안 되는 행위, 어우 저런 멍청한 사람들, 내가 아마 조롱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처럼. 근데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홍수가 나기 시작.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이, 그렇게 멸시했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교회가, 이게 알고 봤더니 방주인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나를 구원하는 피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존재감은 언제 빛이 나는가? 이 환난의 때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서 언제 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홍수의 때에, 재앙의 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해 2020년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야심차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저는 3월부터는 정말 빛이 그냥 숭숭숭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 완전 광채가 나오는 사역, 광채가 나오는 교회, 저는 그런 정말 빛의 그런 환상을 가지고 3월을 맞이할 준비를 딱 했는데 웬걸 완전히 흑암이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참 허탈합니다.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죠. 이게 정말 이렇게 2월 말에 딱 에스더 금식 기도와 함께 정말 3월에는 비상할 생각을 가지고, 근데 비상 시국이 돼버리네. 그래서 우한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만 해도 그냥 우한에서의 일이라고 그냥 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우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주저앉는 듯한 그런, 주저앉히는 듯한 이 어둠이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자꾸 주저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 주가 지나면 좀 나아질까? 2주가 지나면 좀 나아질까? 한 달 가까이 되면 좀 나아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와 상관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회를 주신 거구나, 지금 교회에.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을 빛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누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이 정말 이러다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공포에 질리지 않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 배가 방주에 박혀 있어가지고 저 방주 웃기는 방주다, 저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산에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비가. 그러니까 먼저 나는 방주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시고요. 방주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직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내 가족들, 아직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내 이웃들, 그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흑암의 때에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홍수의 때에 정말 일어나서 이 땅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기독교의 세 번째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의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만 한다. 기독교의 본질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독교의 시작, 주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마치 전염병처럼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전염되어진 이 모든 일,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며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라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세 번째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11명을 초대교회 첫 스타트에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11제자를 딱 초대교회, 기독교의 첫 스타트에 딱 세워놓고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너의 도움이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이 일은 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11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이 복음을 설교하는 이 모든 일은요, 오직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어떤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방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소송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방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에게는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없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스스로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설교자에게도 죄인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모든 권세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하고 믿도록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수사학이나 합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른 뼈로 가득한 그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마른 뼈가 가득한 산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 뭐예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정말 너의 설교로, 너의 가르침으로, 어떤 너의 섬김으로 저 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으로 대언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마른 뼈 가운데로 들어가서 서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잖아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증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어서 그 사람이 영이 죽은 영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만드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되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하셔서 그를 방주로 인도하시고 안 인도하시고는 성령의 몫이에요. 중요한 건 가는 거예요. 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으로 보입니까? 우리 지금 아까 윌버포스 아카데미 영상도 보셨지만 그 어린 애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말도 잘 못하면서 떠듬떠듬 배워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미련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저 강남역, 저 양재역 일대로 흩어져가지고 그 복음지를 전도해주고 전해주고 사람들의 그 쌀쌀맞은 그 눈초리를 받아가면서까지, 예? 복음지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짓으로 보여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정말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예요. 11제자가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11제자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나서는, 아니 이 모습보다 더 미련해 보이는 모습, 이보다 더 처량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주께서 마무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미련해 보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선언한 거예요. 11제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변론가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들을 다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변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방주로 이끄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설교의 시간이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이 설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가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설교가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11제자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한마디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설교하라. 전도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과 함께 가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어느 마스크가 좋더라, 이거를 선전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만이 당신 안에 있는 이 진짜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이 사실을 증언해야 돼요. 그것이 미련하게 들릴 수도 있고 미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은 이때 역사적 사건으로 더 이상의 똑같은 이와 같은 오순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야기는요, 이제 번역을 해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함께함을 믿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라.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하라.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